제4장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참빛. 삶을 비추는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더없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다. 잠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어둠을 피할 수는 없다. 포근한 가족의 사랑, 지금의 건강, 자긍심을 주는 일을 지키고 싶지만 그런 빛들조차 언젠가는 사유어들기 시작한다. 그런 순간과 마주하는 날 우리에게 있는 지성, 물질,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남루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날에 우리가 절실히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전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어째서 이 땅에 가득한 고통과 어두움을 단번에 손보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이들도 있다. 태아들이 달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오며 또 세상에 나왔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생명을 빼앗기는 이들도 허다하다. 젊은 아버지들이 여전히 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남은 아내와 자식들은 가장이 없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야 한다. 전쟁과 기근의 소문은 그치지 않는다. 주님은 어째서 이런 비극을 단번에 멈춰버리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택하기보다 불의를 직접 산산이 부수고 악을 끝내셨다면 어땠을까? 그 결과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톨킨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악을 무찌르고 눌러 놓아도 한숨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다시 자라난다. 인류의 건강과 통신 발달에 엄청난 유익을 끼친 과학기술의 진보를 생각해보자. 알다시피 통신혁명은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냉전을 끝내는 데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그 기술로 전자통신망의 여러 섹터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일으킬까 걱정한다. 핵에너지는 제대로 제어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동력원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다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을 염려할 처지에 이르렀다. 새로운 진보가 특정한 형태의 악을 밀어내면 악은 그 발전을 이용해 새로운 모양과 형식으로 우리 곁으로 되돌아올 길을 찾는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은 대부분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 본성에는 스스로에게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고 가르쳤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속속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자신조차 그런 상태인 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안으로 굽는 성질은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폭력과 집단 학살에서부터 개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비참한 이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광대한 고난과 악의 근원이 된다. 철학자 존 그레이는 무신론자이지만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시각에 공감한다. 그는 말했다. 창세기 신화와 비교해보면 인간의 인격과 성품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는 현대의 신화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창세기가 가르치듯 지식은 인류를 자기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이전보다 아는 게 더 많아졌다면 그건 스스로의 판타지를 연기할 능력이 더 커졌다는 뜻일 뿐이다. 창세기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영역들에서는 더 이상의 진보가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의 본성을 붙들고 버리는 끝없는 씨름만 남았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과 악의 근원을 쳐붓을 칼과 권세를 손에 움켜쥐셨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여긴다면 인간에 대해 또는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악을 견뎌내셨다. 두 손에 칼을 쥐시는 대신 못 박히셨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언젠가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도 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끝나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선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주님께는 더 근본적인 회복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무수한 악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과감히 맞서고 견디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도사린 악을 몰아내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지닌 신인류를 이 세상에 창조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난 속에 들어와 악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마침내 그 악과 죄, 고난과 죽음 자체를 영원히 끝낸 덕분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낚아채지 못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친히 디자인하신 미래로 자녀들을 데려가신다. 빛이란 빛이 다 꺼져버린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그분은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신다. 지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미래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한 줄기 참 빛이다. 세 번째 이야기, 조지아나 이야기. 딸 아이들과 나는 소설, 그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결국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이들의 아빠이자 남편인 테드와 함께한 삶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너희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도 흔들림 없이 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었다. 2011년 5월 13일 막내딸 제인이 사고를 당했다. 몸을 한껏 뒤로 젖히다가 앉았던 의자와 함께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단단한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살폈다. 나는 신생아 소아 전문 임상 간호사였다. 아이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부상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동일하게 임상 간호사로 일하는 언니도 찾아와 아이를 살폈지만 역시나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1년 5월 16일 미리 잡아놓은 진료 시간에 맞춰 소아과를 찾았다. 의사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의사는 만일을 모르니 머리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다. 아동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두개골 골절이 드러났다. CT까지 찍었다. 다행히 다른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뭔가 겁이 나고 이상하다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일단 의료진의 말을 믿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인이 더 심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일주일 뒤 앤과 페이지 그리고 제인과 함께 집에 있는데 난데없이 형사들과 아동학대 예방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심각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질문 하나하나가 충격적이고 비난하는 느낌이 여실했으며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딸 아이들마저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만 같은 증언들을 내놓는 통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신고는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그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연락부터 한 것이다. 제이는 12개월이 채 안 된 아기였으므로 신고와 동시에 범죄 사건으로 자동 분리됐다. 나는 세 딸의 양육권 모두 박탈당했다. 예전이든 지금이든 세 아이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학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 집안 어디서도 학대의 위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아이에게도 이전에 생긴 상처가 없었다. 실제로 제인을 진찰하고 우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본 의료계 전문가들은 학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 가족은 헤어져 살아야 했고 9달이 지나서야 간신히 다시 합칠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딸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선 안 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짐을 꾸려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고 관계자의 감독 아래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과 강제로 떨어져 보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도저히 누를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한 채 괴로움에 찌든 비명을 내질러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강렬한 역사가 일어났다. 평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두 손으로 붙드시고 불의에 함께 분노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시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토록 절실했던 적이 없었다. 그 9달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거나 평안했다고는 말 못하겠다. 1분 1초 매 순간마다 악의 압박을 느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인에게는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터무니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내가 간호사로서 고위험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돌본 세월이 10수년을 헤아린다. 물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직업적으로 나는 다양한 수준의 공격들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서적인 공격과 아울러 엄청난 재정 부담에 시달렸다. 법률적인 변호와 거기에 관련된 자문, 의료비, 상담료를 비롯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럼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깊고 평온한 깨달음은 어찌 되었을까? 여전히 내 안에 살아 하루하루를 견뎌낼 발판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다. 날마다 실망과 좌절, 괴로움에 시달렸지만 밤마다 깊은 잠을 잤고 아침이면 늘 다시 새 힘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낮에는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 싶지 않으면 투덜거리기 십상이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게 지긋지긋했다. 수없이 많은 법원 심리, 탄원, 청문,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방문조사, 경찰 쪽에 밟아야 할 절차, 전문가의 견해, 비공개 정보,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 우리를 둘러싼 소문들로 정신이 없었다. 대부분은 하루하루 닥쳐오는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용기에 기대어 살았다. 하지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바스라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날그날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 가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님은 늘 한결같았다. 우리 가족에게는 주님이 끝내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시름을 벌였는지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진실한 감정을 숨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더없이 연약하게 하셔서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셨지만 동시에 넉넉히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섭리를 간증하게 하셨다. 때로 그런 일을 겪었더라면 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후회할 짓을 하고 말았겠죠. 당신은 정말 강하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참을성이 많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면 기쁨의 불꽃이 반짝 피어오르는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무섭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지만 주님은 늘 강력한 내 편이 되어주셨다. 나는 자주 무너져 내렸지만 그분은 항상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나는 자주 달콤한 복수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 쓰라린 감정을 자비로 바꿔놓으셨다. 참을성이 많은 쪽은 하나님이셨지 내가 아니었다. 마침내 법정에 섰다. 엄밀히 말하면 범죄 사건이기도 해서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 과정을 밟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으므로 형사기소를 당할 일이 없었다. 재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안팎에서 명망이 높은 판사였고 아동학대 예방센터 측 변호사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증언대에 선 동안은 상처와 분노, 짜증과 패배감, 배신감과 무력감 같은 감정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심리가 열리던 날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고난을 겪는 특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지나는 내내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번의 심리 끝에 재판장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을 내렸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켜버린 것이다. 심지어 우리 쪽 변론은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변호사는 우리 부부에게 말했다. 제가 승소한 게 아닙니다. 두 분이 이긴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싸움은 끝났지만 전투의 상처는 남았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어렵게 되찾은 자유에 마음이 풀리고 기쁨에 겨워 차차 마주하게 될 정서적인 부담을 내다보지 못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들에게는 사건의 파장이 여전해서 무척 힘들어했다. 남편과 나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안도감이 집안 분위기를 지배했다. 새록새록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 예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외와 감사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선물을 바라보았다. 지긋지긋한 상처와 기쁨이 공존하고 비통한 감정과 치유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마냥 신기하고 놀라웠다. 2013년 2월 판결을 받고 정확히 한 해가 지났다.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였다. 불의를 용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우리 가족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어린이병원 관계자와 만나려고 거듭 노력했다. 결국 병원장은 우리를 신고한 의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했다. 비슷한 피해를 입는 가족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자는 게 우리의 의도였다. 병원장과 우리를 고발한 장본인에게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과 충격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화가 나거나 쓰라린 감정이 아니라 평온하고 당당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마치자 병원장이 사과했다. 저희가 너무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동학대라는 오진을 내렸던 의사도 비슷한 말로 사죄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우리를 고발했던 의사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로서는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다. 그를 안아주던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치유와 화해가 찾아왔다. 그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번 일을 겪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내 시각을 바꾸셨다. 마주한 그 의사의 모습에서 내 흠을 돌아보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 봤을까? 고의로든 무의식 중에서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앞뒤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고발한 이 의사와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고 믿지만 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으로 보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지금도 내 삶에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견뎌주신 고난 앞에서 우리 가족은 겸손히 감사드리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확신한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주어진 새로운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려왔던 통상적인 삶을 사는데 안주하고 말았을 것이다.